저희 이 시간 찬양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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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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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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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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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거치신 주의 자녀이니 그
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이 단순한 노래로 끝나지 않고 삶 속에서 이어지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담대히 응답하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저희 몇 가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일 형제가 이제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예배 왔습니다. 이따 인사하는 시간에 우리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가 넘어가나요? 네. 다음 주죠. 창립 기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팟락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요. 한 가정에 한 개씩 이렇게 디쉬를 음식을 준비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오셔서 저희 함께 창립 기념을 축하해 주시고 만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트리니티 성서대학이 9월에 개강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약입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많이들 참석하셔서 네, 기필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가 9월 중순에 개강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한글학교를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작하는 이유는 이 한글학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제 한국의 우수한 K 문화도 우리가 알려주겠지만 이 한글학교가 하나의 통로가 돼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그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한 자리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해주시고 또 교사로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속회 편성 설문조사가 지금 단톡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설문조사를 여러분 이게 한 5분이면 끝나는 질문들밖에 없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속회 편성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8월 30일과 9월 5일에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1시에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구디백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구디백을 준비하는 게 처음인데 이게 270개래요. 그래서 지금 아리의 손도 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고사리 손도 빌려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1시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구디백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풋볼 경기에 이 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미국 교회가 주차장을 렌트를 하기 때문에요. 저희 이 한인교회가 이 교회를 빌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 교회 풋볼 경기의 주차는 굉장히 중요한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오셔서 네, 같이 도와주시고 주차 봉사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데 이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그냥 뭐 가서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기도하지, 이런 모임은 아니에요. 금요기도회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기도자로 섰을 때 그 인생이 정말 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중보 기도 자리에 서고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월 묵상집이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뒤에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고요. 벤모죠? 네, 벤모로도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 반가운 얼굴도 많고, 네,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만났으니까 지금 함께 인사하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인사는 저희가 식사하면서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서 17절. 저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 보게 차려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그러나 너희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가 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공평한 약속입니다. 불공평한 약속. 여러분, 저번 설교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구하는 장면이었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냥 꼴랑 아들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원하고 그가 기도했던 것보다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뒷부분입니다. 8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지, 정말 이게 이루어질지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쪼개고, 쪼갠 고기를 양쪽으로 나란히 이렇게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성경 상식 우리가 하나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3년 된 암소가 가장 비싸고 귀한 거예요. 일단 사이즈가 크니까. 그리고 집비둘기는 가장 작고 가장 값이 싼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게 바로 비둘기예요. 자, 여기서 3년 됐다는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3년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다 암컷이에요. 수컷이 없어요. 암컷인 이유는 이 암컷은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 이름이 생명이란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고기를 쪼갰잖아요. 고기를 쪼갠 이유는 예수의 희생과 고난이 있을 것을 구약에서부터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자, 고기를 쪼개서 약속을 한다.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의 약속 방식이 있었는데, 고기를 쪼개서 양쪽에다 놓고 계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지나를 가면 약속이 성립이 된대요. 그런데 만약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 고기들처럼 쪼개져서 죽게 될 거라는 저주 서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담긴 약속이었다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약속하는 이 두 사람이 신분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신분이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지나갈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만 거기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약속을 지킬 책임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불공평한 약속이죠. 지금 시대 같으면요, 이런 약속, 이런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만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기 사이로 뭐만 지나갔다고요? 횃불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만 책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신분이 더 높으신데 오히려 신분이 높으신 분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서 책임에서 하나님이 책임 없다라고 해주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계약이라는 거, 여러분 계약이라는 걸 해보셨을 텐데, 계약이라는 걸 뭐예요? 한쪽에서 물건을 내면 한쪽에서 그 값어치 상응하는 돈을 내던지, 그러니까 뭔가 쌍방이 더 같이 똑같이 내놔야 계약이라는 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을 내놨습니다. 11절 보시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때도요, 계속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75세의 그를 불렀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17살에서 18살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40년 넘게 그의 믿음은 계속 다져져 가고 있었어요.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지금 12절 이때도 아브라함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 계약에서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내놨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하나님은 인간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한 약속을 하나님 혼자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훗날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읽어보셨을 텐데, 메시지가 사실 관통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신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골고다 피의 사건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소를 잡았어요, 그렇죠? 염소도 잡았어요. 많은 동물을 잡았어요. 이 고기를 쪼갰기 때문에요, 주변에는 피바다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서로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계속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내용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죠?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이 사건은 우리 삶에 좀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해피하십니까? 살만하세요?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다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제일 청년들이 많이 하는 걱정 뭐예요? 취업은 될까? 그죠?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부모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도 비슷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탈할까? 내가 나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우리에겐 늘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처럼요, 믿음이 매일매일 흔들려요.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막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게 정말 잘 될까? 이루어질까? 걱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때도 아닌데 너무너무 흔들려요. 몇 년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제목을 썼다면 흔들리니까 믿음이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인데,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맨날 두렵고 맨날 걱정이 끊이질 않아요. 아브라함도요, 정말 많은 축복과 약속을 받았는데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요. 걱정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문제와 상황은요,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문제와 상황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안 끝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자 이제 너 예수 믿었으니까 네 인생 꽃길 깔아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확실성 속에서 부르셨어요. 고난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현실의 그 팍팍한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요, 늘 고통의 자리예요. 평안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어려움은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하늘의 별을 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내가 예수 딱 믿어서 굉장히 좋은 신앙이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듯이 천국을 마음에 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답답한 현실 상황에서 내가 천국을 살아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에 담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살아내세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제가 8월은 저에게 너무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정말 피곤한 한 달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미시시피에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결정이 단 이틀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스테이트를 옮겨서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느꼈고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는 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오다 보니까 미시시피 집을 못 팔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팔긴 팔아야 되니까 저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근데 누군가 집을 사겠다고 오퍼를 넣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고쳐달라는 리스트를 9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선을 넘는 요구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수리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들인데 자기 취향에 맞게 좀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몇천 불이 아니에요.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고쳐줬는데 우리는 빨리 팔고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클로징 5일을 앞두고 클로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쨌든 네가 원해서 내가 고쳐줬으니까 수리비는 줘야지. 그랬더니 수리비는 줄 수 없대요. 왜냐하면 너네 집 네가 고쳤는데 수리비를 왜 내가 내니?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법정으로 가야 되나? 정말 너무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정한 곳으로 가라 해서 온 건데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는데 그럼 주변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좀 풀어주셔야지 하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 주에 플로리다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시험이 있어서 제가 시험 감독관으로 내려갔는데 그 교회에 시험 감독관으로 내려가겠다는 목사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멀리 있는 제가 플로리다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갔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갔고 내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그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는 날 메디슨에 비가 억수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샬롯 공항에 도착했는데 랜딩할 때 이미 다음 비행기는 보딩이 시작됐어요. 그래도 저는 혹시나 했어요. 좀 게이트가 가까우면 뛰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려서 보니까 게이트가 너무 먼 거예요. 샬롯 공항이 전 그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정말 1000m 달리기를 제가 그렇게 빠르게 뛰어본 적이 없는데 짐을 끌고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좋은 일 하러 간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비행기를 제가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못 탔습니다. 자, 3분 전에 게이트 클로즈 됐대요. 근데 못한 사람이 저 말고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오늘 당장 내려가서 내일 아침에 시험이 시작인데 시험지와 모든 자료가 다 내 손에 있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그 직원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 커스터머 센터에 가면 1시간 후에 1시간 차이로 비행기가 한 편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뛰어갔습니다. 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제 순서까지 됐을 때 표를 받긴 받았는데 게이트를 확인하니까 아까 온 그 게이트예요. 다시 뛰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딩 시간 2분 후에 보딩이 시작이래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시 뛰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뛰었는데 비행기를 탔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내가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 일 하러 가는 건데, 내가 지금 뭐 훔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런데 기내에 2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란도 쪽에 비가 너무 와서 랜딩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게이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륙을 할 수 없대요. 그런데 항공법에 탑승하고 2시간이 지나면 전부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파일럿을 바꿔야 됩니다. 파일럿은 비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로운 파일럿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새로운 파일럿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오셨어요. 그 밤에 다행히 오셔서 탔는데 비행기가 출발을 못했어요. 비행기 기체 결함이랍니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출발을 못한대요. 원래 제 계획은 6시에 올란도에 도착해서 마중 나오신 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거였어요. 그게 제 스케줄이었는데 저는 11시 반이 되어도 아직 샬롯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러 가는 건데, 나 하나님께 순종한 거였는데,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제가 가는 건데, 그럼 하나님 이게 좀 뭔가 순조롭게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 하는 건데, 사역자인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습니다. 계속 딜레이가 돼서 저는 다음날 새벽 1시 넘어서 메디슨에 도착을 했어요. 자, 이렇게 답답한 내 주변의 상황,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에도 주변 상황은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내 시간 다 쪼개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안 풀어주실 것 같은, 안 풀어주시는, 실제적으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이 말씀 구절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인생 어렵니? 걱정하지 마.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너의 한숨과 눈물과 비명이 절대 손해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도 내어줬어.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기억해라. 오늘 너 넘어졌니? 괜찮아. 내일 다시 기회를 줄 거야.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하지 않는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중단하시지 않는,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근거와 기뻐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답답한 현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세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은요, 더 이상 그 말씀은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들으십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되게 좋아서 대단해서 구원을 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모습 너무 부족하지만 약속 지킬 능력도 없어요. 맨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공평한 약속을 하면서까지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팍팍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계획이, 정말 큰 계획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내 현실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꼭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을 가졌음에도 하나님 괜찮다 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많은 하나님께서 단 한 방울도 잊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 속에서 아버지 역사 이루어주시고 좋은 아버지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선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필코 우리를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